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쭉 기록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놨습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책들은 보면 이제 서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책을 왜 썼는가.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 쭉 기록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것만 기록해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아닐까. 성경을 왜 기록해놨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그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만은 이렇게 탁 집어서 설명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딱 집어서 설명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왔고 언약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봐왔는데,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왜 있습니까? 예를 들면 큰 사건, 출애굽 사건. 12월 달 되면 이전에 그 노아라는 영화가 한번 나왔죠. 저도 그걸 영화관에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노아라는 영화를 만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한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부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겠냐. 왜냐니까 노아 가족 말고 누가 하나 숨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는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이번에 12월 다음 주 되면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출애굽이라는 영화인데 어떻게 조명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1부 때 또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 영화를 한번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지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왜 하필 430년입니까? 43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43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그러니까 모세를 막 쪼아 붙이고 그럽니까? 모세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죽인다 그랬었고요. 왜 그렇지요? 출애굽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유는 뭐지요? 그리스도 설명이지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필 430년입니까? 왜 430년 만이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시간표죠. 구약에 있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모든 것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딱 들어가는데, 성전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이 있어요. 뭘 상징하는 거죠? 물 2병이 그리스도. 제단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단에 이런 촛불을 켠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성경 기록 목적이지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 성경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걸 다 성취하는, 심지어는 내가 목이 마르다, 뭐가 어떻다, 내 어머니여 한 모든 말들이 구약 성경 예언한 모든 걸 성취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목적 또한 그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무식한 놈이 습가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무식한 놈이 마음맷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음맷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거든요. 어느 날 마음맷이 가다가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지요. 이제 그게 하나님 됐거든. 제가 보기엔요, 어떤 종교도 모슬렘 못 이깁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보긴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저 역전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모슬렘 건 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정치, 어떤 문화가 일어나도 모슬렘 거는 못 이깁니다. 못 막습니다, 앞으로도. 참 재밌는 거네요. 그놈들은 웃겨. 자기 민족끼리 그냥 가가지고 또 폭탄 때려가 다 죽여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 테러가 목적이야. 그 가가지고 폭탄 터뜨리면 자기 민족이 죽는데도 가서 폭탄 터뜨려요. 참 신기한 놈들이죠. 하여튼 간에.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아침에 딱 가면, 우리가 좀 조회한다 그러잖아요. 뭘 합니까? 계속 외칩니다. 마음맷은 유일한 신이요, 위대한 신이요. 그래서 알라가 최고라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마음맷 못 이깁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미미한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모슬렘이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뭡니까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모슬렘 못 이깁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모슬렘이 세계를 거의 장악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이 유럽으로 확 퍼지면서 지금 유럽은 거의 모슬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막 들어갔잖아요. 유럽으로 막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모슬렘 한 사람이 시골로 시집을 왔는데, 이야 대단하더만. 하루에 5번씩 메칸을 향하여.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 해도 내 종교를 타치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시어머니도 없어 종교 앞에는. 대단하더만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마음맷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걸 부정하겠습니까? 천하의 바보 아니는. 누가 이 땅에 예수가 존재했다는 걸 부정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을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를 그냥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아니면 괜찮은 스승으로, 이렇게 선생님으로 남아있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한 분이냐 아니냐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수없이 예언을 해놨어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신기하고 놀라고도 똑같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사실. 아니 이기 맞고 저기 틀리고 막 그러면 좀 의심이 가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고 딱 통일이 된다는 사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분이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로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행적을 통해서 뿐 아니고 그분이 올 것에 대해서 이 땅의 행적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러면 구약성경은 뭐지요? 바로 구약성경에 있는 많은 상징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이분을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행적이 어떤 행적입니까? 주님이 하신 행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행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조건대로 또 그리스도를 조명해놨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조명해 놓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조명해 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아니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완벽한 분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왜냐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말 구해서 그래 태어났냐?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 쉽게 말하면 유대의 혈통으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 복음서지요. 유대인뿐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상을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나타내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누구 대상으로 썼느냐? 사실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헬라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뭡니까? 헬라 문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란 말은 그때 당시 세계를 장악해가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를 장악해가 있는 뭡니까?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써진 겁니다. 그러면 그 헬라어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헬라 문화는 어디서 시작됐냐? 그리스 문화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가 그때 당시 세계를 장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거는 유대인 외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유대인을 향하여는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이 딱 된 겁니다. 요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에 뭘 그려놓은 겁니까? 행적을 그려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이거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다는 사실.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그 말씀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땅이 있으라.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쉽게 말하면 그 가라사대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왜 하필 중보자를 세웠습니까? 하나님하고 이 땅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하고 이 땅 피조물하고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 그럴 때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는다 그럴 때 설교를 붙잡는 게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세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느낀 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세마라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이 뭐냐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럴 때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새 말을 붙잡는다 말할 때 느낀 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느낀 점을 붙잡는 거는 책을 하나 읽는 것과 같은 거라니까.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은혜가 돼요. 내가 많은 참고를 했어요. 그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는단 말은 새 말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결론 안 내리면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거와 똑같다니까. 그 느낀 점을 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너무 큰 실수 중에 하는 거 뭐냐니까 말씀 붙잡으래요. 말씀 붙잡으란 말이 뭐냐니까 목사님 설교 붙잡으란 말이거든요. 그거는 아주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붙잡는다. 물론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이렇구나 라고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방편으로 무슨 하나님 계획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축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안 났는데 말씀 붙잡으면 틀림 다른 거 붙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여러 가지 자란 환경이 있잖아요. 뭐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할 때요. 말씀 붙잡을 때 느낄 때 각각 느낌이 다 달라요. 왜냐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편견이지. 내가 붙잡은 편견이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버리면요. 외형적인 것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래 그게 정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알면 열심히 나옵니다. 그 열심히 나오는 따라서 진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제가 보기 이것 때문에 교인들 신앙을 다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요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쉴 데 없이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단 말은 육신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앞에서 말했던 같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교만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그것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범죄해버렸죠. 그런데 이 죄는 바울이 밝힌 대로 뭡니까?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속에 빠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범죄에 빠진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왜 그런 죄입니까?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면서 죄인입니다. 거의 다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바울 여러분 서신 잘 분석해 보세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이런 부분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정도까지 설명했어요. 바울은 계속 이거와의 전쟁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단 말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 멸망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멸망시켰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걸 추구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참 믿음도 안 자라게 만들지. 하기야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 진짜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이게 죄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말까? 육신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육은 육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이거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요 세 가지를 살린 게 그리스도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 이 세 가지를 살려낸 게 그리스도라니까.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원죄 가운데 빠졌다면 육신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이 완전 사망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면요,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로 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 가운데 빠져서 육신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 막 한 몇십 년 다니고도 주님이 오늘 밤에 부른다 그러면 약간 두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가기 싫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죽기가 두려워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기가 두려워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전에는 자꾸 사단의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사로잡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죄 가운데 육신 속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빠진 겁니다. 사망에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마귀 이를 멸하고 그랬지 마귀를 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마귀 이를 멸했다 그랬지.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울, 지금 요한이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20장 31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누굽니까? 우리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2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적을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요한복음 1장. 그분이 오셔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심을 전가하셨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부터 19장까지 20장에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했지 않냐? 이제 끝났지 않냐?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이걸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이때가 우리가 생명 그럼 구원이란 차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구원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구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넘쳐버리면 틀림없이 이 생명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피가 돌고 있는데 한쪽은 섞고 있단 말입니까? 당뇨병 걸렸습니까? 하기야 기독교인들 다 당뇨병 걸렸지. 피는 도는데 발끝까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썩는 거야. 당뇨가 걸려가지고. 피는 도는데 뭡니까? 뭐지요? 손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손에 약간 상처가 났는데 손을 잘라야 돼. 왜? 당뇨병 때문에. 피가 끝까지 안 도니까. 여러분 피가 도는데 비실비실 아프고 그 다음 죽는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병드는 것이지 그거는. 생명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구원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란 바울이란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참 진짜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야. 구약 성경은 사실은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성경 기록한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행적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복음서를 통해 설명했는데 결론이 뭐냐? 그래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육신을 입은 자요.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뭐죠? 능력입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그리고 지나간 세상, 오는 세상에 일컬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8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이심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이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절에 보니까요. 20장 오늘 본문이죠.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입니다. 여덟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 나와요. 이 짧은 본문에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연히 하나님 평강이 넘치게 되죠. 문제는 뭐냐? 이번 주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요. 야, 그래 말이야. 아직도 옛날에 갖고 있던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라 그럴까요? 그 상처 속에 형성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상처 속에 형성된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못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저를 볼 때요.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라든가 행동에 거의 대부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안 되는 것이 과거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사실. 과거에 바탕을 두고 형성이 되었어요.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에게 있는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바탕을 두고 형성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전 같으면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나의 의지를 가지고 치유를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아직도 내 이 과거를 그리스도가 못 이기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니 또 제가요. 어떤 데는 때론 화가 나고 또 조바심을 낼 때도 있고 그게 뭐냐니까 가만히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일단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이전에는 봤는데 그걸 의지로 풀려고 했거든요. 의지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확인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 과거도 주님께 다 끝냈는데 내 바탕이 되고 내 형성된 게 다 끝냈는데 그걸 그리스도가 못 이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걸 못 이기고 있어요. 그리스도 끝냈는데 나에게 져서 그리스도가 못 이기고 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나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작을 아직도 옛날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옛날 탓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생기면 옛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뭘로 시작을 못하느냐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됐는데 그리스도로 시작 못되는 거였죠. 아니 하나님이 호들갑스럽게 어느 날 430년 만에 어느 날 태어났습니까? 어느 날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시작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가 근원이라는 사실. 나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가 원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뭐라 그럴까요? 방편이라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고리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역사 안 일어나냐? 아니 우리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뭡니까? 인류 시작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부정할 것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잘 믿어온 크리스찬인데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잘 믿어온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까? 틀림없이 승리하게끔 돼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철저하게 근원을 찾아냈어요. 지금 내 과거 이게 바탕이 되고 형성된 건데요. 이게 그리스도가 못 이기고 있다니까. 왜 못 이기느냐?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면 이때까지 내 바탕 형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리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바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의 응답되면서 제가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탕이 나를 못 버리고 있어요. 버린단 말은 이건 버린다고 해서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를 버려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버려도 안 됩니다. 어디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까? 본래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근원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원인이라는 사실. 사실은 제자들이 이기 베끼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요. 제가 보기 이것 베끼지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평생 못 베끼진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 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원이 자녀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애국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찾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간혹 한 사람씩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고 그리스도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과거를 그리스도가 아직도 못 이기고 있어요. 내게 형성된 바탕을 그리스도가 아직도 못 이기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못 이긴단 말은 뭡니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다 때려치우고 다 버리고 그럼 무조건 그리스도로 시작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 누리고 싶고 역사 맛보고 싶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다는 사실. 아니 성경에도 그래 돼 있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란 사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못 이기고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안 되는 부분에 그리스도가 근원으로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유만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근거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한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축복이요, 응답이요,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왜 아직 안 될까요? 거의 다 옛날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래 버려야지. 버리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근원이 회복되면 정말 진짜 통쾌할 정도로 여러분 인생이 역전돼요. 통쾌할 정도로. 정말입니다. 정말 통쾌할 정도로 역전됩니다. 오늘 가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이게 괜찮다. 이 정도는 돼야지. 대화 몇 번 해보면요. 대화가 잘 안 되네. 그러면, 글쎄, 다른 일 아무것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전도해서 하고 허강 꺾어서 하면 곤란해요. 아니, 내가 괜찮게 되고 싶다. 이미 형성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 되뿐이면 나는 괜찮아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 내가 괜찮아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지고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만족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오늘 밤에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